1295면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1290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95면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일 이외에 나오실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추석 때 용돈 좀 많이 받았습니까? 용돈 받은 게 있으면 11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오늘 함께 연합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꿈을 이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아시는지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당신은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읽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것은 나라를 잘 섬기고 그다음에 세계에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 자리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하고 그의 정치 이념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의 정치를 하겠다, 사랑의 정치를 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에도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 퇴임하고 난 다음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세상에서 평가했거든요.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세상의 평가에 대해서 전혀 관여치를 않았습니다. 뭐냐면 나는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꾸준하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 분쟁 국가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평화의 사자로, 평화의 메신저로 보내려고 하는 사람을 누구를 제일 먼저 뽑냐면 카터 대통령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분쟁이 있는 곳마다 가서 화해시키고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그가 살려고 노력했고 몸부림쳤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태가 되고 또 좌우명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 있는데 제인 애덤스라는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1931년에 여자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척추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늘 항상 고개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고 늘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것을 늘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흑인들, 이민자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눈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일에 힘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가 여성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최초로 여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니까 당신 인생의 좌우명이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말씀을 내 인생에 이루기 위하여 내 인생의 모든 발걸음을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삶을 이루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가 약 2700년 전에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남유다에 집중해서 전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 신앙이 변질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1년 된 소로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리고 순양의 천천을 드리면 기뻐할까? 그러니까 만만의 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 기름을 기뻐하실까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리면 기뻐할까? 이게 이방 신들은요, 뭐냐면 자식을 애물로 드리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서에서 그걸 금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삶이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한번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예배 자리에 온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하나씩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정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시파트, 정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행동하는 것과 연결돼서 늘 나온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미시파트, 정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은 정직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정의지 않겠습니까? 성도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 어쩌야 된다는 겁니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정의라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 세습 문제 때문에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인터넷으로 잠깐 보니까 경상도의 한 목사님이 이게 발언하시는데 그렇게 발언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나도 아들이 있다는 거죠. 나도 목회하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심정적으로 내 마음으로는 내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지 않았냐? 그럼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을 뭐합니까?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관계된 일생 중에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헤롯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거든요.
근데 피난을 가게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부르리라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애굽에서 이제 헤롯이 죽자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무서워서 이게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왜 가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해질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나사렛 동네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실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 이 땅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룬 것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오직 정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씩 하나씩 행하고 이루어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몇 년 전부터 성도들한테 이렇게 강조하고 설교하시거든요. 집 2채 이상 있는 분들은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줍니다. 그러면 그 전세값이나 월세를 올리지 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남들은 다 전세를 올려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세를 올리지 말라는 거죠. 집 없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뭐라는 겁니까? 이해하고 도우라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이게 추수 때 과실수를 다 땁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놓습니까? 남겨놓잖아요. 그 다음에 벼를 추수할 때도 성도 여러분, 밭에 있는 것을 다 추수해버린 것이 아니라 고아 가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남겨놓잖아요. 떨어진 이삭을 뭐하지 말합니까? 다 추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좀 그런 개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미가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리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의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은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의를 아는 것이 우리 뭐라는 겁니까? 우리 본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 걸 뭐 한다는 겁니까? 착취해서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살을 먹는다라는 거죠. 착취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장님이 되었으면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꾼들 품삯을 잘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잘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장자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한테 뭘 달라고 그러라는 겁니까? 금은을 달라고 그러고 의복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달라고 그러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삯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노예한테 누가 품삯을 주겠습니까? 못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챙겨주시냐면 하나님이 챙겨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도 우리가 알기에는 문란한 성 문제 때문에 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풍족하고 태평한데 누구를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렸다라고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도와주는 것이
돌보는 것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오면 무엇을 합니까? 공약을 하잖아요.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걸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선거 때는 뭐 별것 할 것처럼 공약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당선이 되면 약속을 뭐 합니까?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로운 사회가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약속한 것은, 한번 말한 것은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지켜내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뭐 하십니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정의를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최순실 사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은 가장 큰 시작은 뭐 때문에 시작되냐면 그 최순실 딸이 이화여대 부정 입학한 것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젊은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뭐냐면 공평하게 경쟁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뭘 달라는 겁니까?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조차 이 땅에 이 사회가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거든요. 순천에서 가끔 저희 교회 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 아들이 이제 군대 제대하고 졸업해서 서울에서 취직을 합니다. 카투사 나오고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통역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면 맨날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래도만 1년 좀 넘어가지고 아들 잘 직장 다니냐 그랬더니 그만뒀대요. 왜 그만뒀대? 그랬더니 불의해서 그만뒀대요. 뭐가 그렇게 불의하대? 그랬더니 이게 자기가 잘해놓은 것,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잘해놓은 업적은 자기 구 상사가 자기가 한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 실적을 올려버리고, 자기 상사가 잘못한 것은 그 아들이 부하 직원이 잘못한 것처럼 그 아들한테 책임을 다 밀어가지고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그러니까 이게 불의해서 못 있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러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애 버리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묘하게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해놓고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또 거의 똑같이 해버리면 이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 땅은 원래 불의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쓸 수 있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면 그때 그것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4절 말씀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공의가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직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개들은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 않는데요. 왜 짖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집에 더 큰 도둑이 있어서 짖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집 주인이 더 큰 도둑이요. 그러니까 도둑은 적은 도둑이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풍자하는 이야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불의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나쁘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인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헤세드라는 것이 위에서 아래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 때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은혜고 은총이고 자비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래에서 위로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뭐라고 하냐면 충성이라 그러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를 무슨 순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순교라 그러거든요. 주규철 목사님이 순교하셨거든요. 그 순교를 무슨 순교라고 그러냐면 충성의 순교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거든요. 내가 일을 하는 동기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왜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인자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소경을 고쳐주셨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쳐주셨습니까? 살려주셨습니까?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 맞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다가간 이유는 뭐 하기 때문에 다가갔냐면 그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다가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럼 저분들이 인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광교회 박찬일 목사님이 동광교회 부임하실 때 일이거든요. 박찬일 목사님이 순천중앙교회 부목사로 계셨거든요. 근데 거기 여전도사님이 계셨는데 60이 되셨대요. 60이 되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그만하십시오. 즉 일명 공고사직을 한 거죠.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 그때 사기를 당하셨대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오겠습니까? 교회를 와요. 교회를 와. 오지 말아야겠는데 교회를 온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오셨습니까? 잘 오셨어요? 이렇게 대하겠습니까? 아니면 뭐하러 왔대? 이렇게 대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하러 왔대? 이렇게 핀잔 주고 그다음에 무안 주는 표정으로 보는 거거든요. 말도 이렇게 툭툭 던지고. 사무실에서도 교육자들이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박찬일 목사님이 그 여전사님을 살갑게 대해주셨대요. 전도사님 오셨냐고. 그러면서 뭐냐면 점심때 되면 식사로 가십시다 하면서 밥도 사드렸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갈 곳이 없으니까 한 3년 정도 더 사역하도록 배려를 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로 갔냐면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5년, 16년이 지난 다음에 동광교회 담임 목사를 구할 때 이력서를 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정할 때 이제 장로님들이, 청빙유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이력서에 있던 교회들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그 청빙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로님이 그 여전사님하고 가까운 친척이시더래요. 그리고 순천중앙교회에 있었다니까 그 여전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박찬일 목사님이 어떤 분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전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분 좋은 분이라 그러죠. 성도 여러분, 그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할 건데? 더 잘해줄 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 관계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뭐 하면,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주면, 긍휼히 여겨주면, 불쌍히 여겨주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복이 된다는 거죠.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며.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 사람이 좋아서 그때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에게 그때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의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매를 맞고 내가 주를 위해서 강의 위험, 죽음의 위험을 당해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 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몰아붙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인자를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인자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명에 남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실버 전도대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지를 갖고 가기도 하고 힘이 없으시니까 끌고 다니는 구루마에다가 전도지를 끌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지를 받은 사람이 그렇게 묻더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합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 찰나적이죠. 그런데 옆에 있던 관리 집사님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확실합니까? 예,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해버리더라는 거죠. 성도는 그러면 이제 풀어진 거죠. 이게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한다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랑한다라고 말해버리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기쁩니다. 사랑하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면 귀해지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딸이나 아들들이 장가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 얘기 나오면 안 봐주겠다 그런다는 거죠. 근데 안 봐줄까요? 봐줄까요? 제가 보니까 다 봐주더라고. 왜냐하면 자식들이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래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그 애를 봐줘요. 근데 왜 봐줘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봐주는 거잖아요. 성도는 여러분들이 인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합니다. 왜 그 일을 안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안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자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프랑스에 사르라는 황제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왕궁에 있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할까 궁금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가장 명성 있고 똑똑하다는 따소라는 신하가 있었대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가지고 물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그게 궁금하다 그랬더니 1초도 머무름 없이 그랬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왕이 역적을 내면서 야, 내가 언제 하나님 물어봤냐? 그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거 간단합니다. 뭐냐면 가장 행복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깨달음을 얻고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은 누구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이요. 겸손해야 뭐 할 수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으니까. 겸손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신중하게 행하기 위해서 어쩝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 또 물었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다윗,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어디에 올라갔다는 겁니까?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은, 믿음은,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두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잖아요.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아버지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영향권 안에 있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방탕하잖아요. 가져간 거 다 뭐예요, 그럽니까? 잊어버리잖아요.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뭐 하겠습니까? 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살 길이 있죠. 누구에게 돌아오면 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다시 누구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어요. 해방자였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을 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묻는 게 있거든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래서 네게 할 것을 가르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어야 되거든요. 지금 내 인생에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목회할 때마다 가끔 기억이 나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우리 대학부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곡성에 교회 가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주택 안에 사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 사모님이 나오셨는데 저는 할머니가 나오신 줄 알았어요. 늙으셨더라고. 나이가 많지는 않으신데.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분이 그러셔요. 가난이 싫다고.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그 사모님 말씀이 가난이 싫어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난이 싫지. 그런데 그분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가난이 싫은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가난이 싫거든요. 병이 싫어요. 상처가 싫어요. 실패가 싫어요. 그걸 누가 좋아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겪게 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도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일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한 후에도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내 주장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그 뜻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예수님만 해야 되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 우주항공국 나사에 신재원이라는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20년 가까이 심을 하셨는데, 재직을 하셨는데,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그 나사 서열 세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자리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늘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성공 비결은 늘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올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땅에 납작 엎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뭘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승리했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렇게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보이셨나의 말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신 것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은 끝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 구하시는 것은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거거든요. 뭘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내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이 요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